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여러분들 좀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이네요. 그래도 힘을 내세요. 제일 짜증나는 거죠, 월요일. 그래도 고백합시다. 그래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훌륭한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오부 예배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어떤 제 마음에 이렇게 소망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강력하게 제게 꿈을 주셨는데, 꿈이라기보다 하나의 목표를 주셨는데, 반드시 2016년이 지나기 전에 이 앞자리에 사람을 채우리라. 정말 왜 그러죠 오늘?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저와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건 아니겠죠? 정말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마치 무슨 두려움의 자리인가요?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멘 좀 하십시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아멘 하라고 안 하는 거 아시죠?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과 더불어 다윗의 마음을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사람의 이름이 오늘 이제 또다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 몇 주 동안은 이 사무엘상의 본문과 사무엘서의 본문과 우리 시편 본문을 같이 좀 표시하면서 이렇게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먼저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기 전에 시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일단 폈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840페이지. 시편 52편도 역시 우리가 표제를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맞서길은 뭐 교훈이다 이런 의미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까지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이 이 52편, 시편 52편을 기록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영감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본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한 아주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다윗의 어떤 가슴에 영혼에 아주 깊이 새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향과 자극은 절대로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보면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날에 사울의 신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표현은 어찌됐든 다윗에게 도움을 주거나 유리한 존재로서 서 있기는 좀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편 말씀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게요. 1절과 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혹시 볼륨이 큰 것 같은데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모니터를 빼주시든지. 1절로부터 4절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라고 1절에 이야기하냐면 포악한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악한 자여,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악한 일을 자랑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앞에, 지금 다윗의 눈앞에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은 도액을 만나고 경험한 일을 기록해가는 시편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험한 일을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 하반절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라는 겁니다. 이 포악한 자여, 네가 악한 계획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요,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부분은 너무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볼 때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게 될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좀 확대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볼 때 다른 번역 성경을 열심히 참고해서 보고 또 사전을 찾아보는 일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국어 사전에서는 인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어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어질다라는 단어로는 우리가 하나님 어떤 속성에 만족하는 거, 이해하는 것이 좀 많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표현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항상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를 향해서 왜 이렇게 악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위축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이 땅에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고백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알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할 때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찬양하게 되면 이 가사, 이 찬양의 고백이 무엇인지 정말 절절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늘 존재하잖아요. 어려움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힘겹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인내하고 그 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요,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 아픔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은혜들을 오늘 예배 속에서 또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시편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속에서요 도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절과 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혀가 마치 날카로운 삭도 칼 같다. 간사한 여가 남을 해친다. 왜 그토록 다윗이 도에게 혀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아직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를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도액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아주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지난주 살펴봤던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노비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어요. 아히멜렉을 향해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떡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만약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내가 도망쳤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는 것에 좀 주저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다윗의 도주를 돕는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마음을 다해 도와주게 됩니다. 또 그거 떡만 주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까지 줍니까? 바로 성전에 있었던 골리앗의 무기까지 아히멜렉은 건네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주 좀 찜찜한 광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 구절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읽었잖아요. 바로 도액이란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날에 사울의 신한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신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 여러분들 좀 약간 느낌이 이렇게 이상하게 다가오셔야 돼요. 앞과 뒤를 연결하는 고리로는 좀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울의 신하가 등장하는 것까지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그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앞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성전에 머물렀을까요? 도액이 왜 성전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도액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가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뒤의 구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다. 여러분, 에돔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태생 자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울의 신하라고 해서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그리고 신실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는 의심을 품고 도액이란 사람을 쳐다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미지와 의구심을 가지고요, 우리가 다시 22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사무엘상 2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계신가요? 예. 다들 스마트폰을 보시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성경 넘긴 소리가 안 들려서. 여러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얻고자 나갔습니다. 근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렸던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22장 처음에 보면은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 공동체를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둘람이란 굴에서 400명의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들, 힘겨운 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를 특별히 따로 떼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앞둔 다음 주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윗이 아닌 이제 다윗을 쫓는 사울에게 우리가 관심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의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의 어떤 감정과 이성과 생각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한 국가의 왕 아닙니까? 근데 그 한 국가의 왕으로서는 너무 소모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지금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등장했다는 소식만으로 그는 창을 들고 군대를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의 상황을 보면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뭐냐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국방력을 다 이동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는 거죠. 여러분, 나라에 대한 어떤 안위에 대한 관심은 사울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했을 따름이에요. 이제 자신의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7절과 8절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니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면요, 사울의 어떤 심정을 또 명확하게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그 원인을 알면은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사울은 원래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내전이 발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소멸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던 지파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베냐민 지파는 말 그대로 명맥만 유지했던 이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명맥만 유지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지명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척 겸손하게 표현하는데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베냐민 출신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정말 겸손하게 표현한 거지만 겸손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정말 작은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사울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같은 동양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출신 유다 지파의 출신 다윗이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하고 족보도 다른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의 삶을 도살표들고 안위를 지켜줄 것 같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수많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얘기하자면 리더십이라는 게 가장 탑 리더십, 어떤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리더십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리더십 가운데 가장 치졸한 리더십이 뭐냐? 편 가르는 리더십입니다. 편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출신이나 어떤 환경이나 학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분명 자기 사람이 생겨요. 자기 세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분열을 통해 세워진 리더십이 절대로 건강할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국 정치 역사를 볼 때 지역으로 나눠지고 보수 정치가 벌어졌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안 도와주고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많이 섭섭한 거예요. 지금 섭섭한 병이 걸린 거예요. 다윗이 분명 도망치고 있는 거 너희들 아는데 왜 나한테 보고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다윗의 움직임은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보고하지 않았어요? 사울보다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어떤 전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리더란 뭐예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단순히 앞에서 나가는 사람, 특정 그룹을 이끄는 리더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친다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리더가 영향력을 끼칠 때 엉뚱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엉뚱한 영향력의 근원은 뭐예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인 거죠. 자기의 관점으로 이 땅을 모든 걸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왕입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공동체에 함께 나갈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저 다윗을 왜 나한테 고발하지 않았느냐 원망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고요. 자신의 군대를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리더가 제일 삼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더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향을 끼친 분들이라면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시선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걸 향해서 쉽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리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은 과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왜 어려운 일들이 발생이 됩니까? 희생하지 않거든요. 눈물 흘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자기 입술만 열거든요. 그런 아픈 일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혜성과 같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 이 이름이 도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액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울에게 와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팩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었다라고 아주 곧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울이나 도액이나 다윗을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름 따라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관습일 수 있지만 그들의 대화를 보면 일부러 다윗의 존재를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액이 21장에 등장하는 그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도액이 그런데 성전에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액이 누구 앞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도액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자인 사울 앞에 머무르기 위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그에게는 별다른 깊은 생각을 그리고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왜 우리가 다윗이 도액의 혀를 지적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왜 그렇게 혀를 함부로 나불거렸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도액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울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그 권력자 앞에 그는 더 그 마음을 두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도액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조금 도액을 좋게 표현하자면 그는 처음부터 다윗의 뒤를 캐기 위해서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다윗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야망이 끌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사울 왕이 잡으려고 하는 다윗이 아니던가, 내가 저 다윗을 잡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출세하지 않을까? 내가 고위직에 오르지 않을까? 사울 왕의 중요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도액은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출세하기엔 어떤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에돔 출신인 도액이 지금 현재 맞이한 상황은 그의 인생 일대의 절호의 찬스이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이 도액의 시선을 가리게 되니까 자기 인생만을 위한 입술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도액의 말을 듣자마자 행동하는 거죠.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여러분들,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자녀 아들들 다 왔습니다. 왕은 권력자예요. 힘이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친 권력 행사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한 집안을 한 번에 오라고 하는 것,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자기의 욕심에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어떤 순종의 걸음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따라가는 하나의 작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히멜렉을 향해서 추궁합니다. 뭐라고 추궁합니까? 13절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관계 확인은 더 이상 사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는 이야기, 실제 벌어진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이 부른 오해, 그 오해가 부르는 과격한 해석이 그 분노심을 주체하지 못해 한 집안을
멸하기까지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현재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느냐? 왜 다윗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사울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과대망상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과대망상증에 빠졌다.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를 죽일 것이란 그 망상이 결국 한 집안을 몰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지난주 다윗이 고백한 시편 56편 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혀는 도액의 혀가 아닐지 몰라요. 사울의 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울의 귀를 다윗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왜곡하여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 오늘 참 예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면 그냥 스스로 예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아이가 지금 돈이 없나? 저 아이가 지금 배고픈가? 자꾸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되게 이런 사람 피곤합니다.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이해하지 않아요. 해석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열등감과 상처로 그 내면이 가득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회복하도록 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아니 이유, 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받도록 장치를 주셨어요. 어떤 장치를 주셨습니까? 바로 부모이고 가족이죠. 태어나자마자 그 장치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가족을 주셨어요? 사랑받으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까?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다 상처의 언어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떤 언어를 들으시고요,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실 때 너무 많이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많이 해석하지 마세요. 잠깐 생각을 멈춰보세요. 생각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워딩 자체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울의 왜곡된 언어 속에서도 아히멜렉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순수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길지만 함께 좀 읽어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충신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왕의 사회란 어떤 가족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사울을 향한 충성심이 가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윗을 위해 기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왜 죄 없는 나와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라는 것. 여러분, 아히멜렉이 너무나도 당당하고요, 훌륭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다만 여기서 아히멜렉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울에게 했다라는 것이 아히멜렉의 아주 큰 잘못이지, 여러분 아히멜렉이 잘못한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주 즉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명령한 것이죠. 호위병들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히멜렉의 집안을 다 죽이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그곳에 있었던 군대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17절 후반절에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사람들이 싫어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을 사울이 지명하게 됩니다. 바로 도액인 것이죠. 여러분, 도액이 벌이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광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울의 절제되지 못한 분노는 아히멜렉의 한 생명뿐만 아니라 한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 가족들, 마을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가 가득하니까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도액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울의 부름을 받고 한 집안을 멸하는 데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자신에게 임할 영광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광명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사건 이후 도액은 정말 사울의 신임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잘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액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울의 충신으로 기억되기는커녕 다윗의 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대적한 자로, 그리고 성경과 역사의 범죄자로 기억에 남을 뿐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늘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도액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세상의 최고 권력자, 최고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에 순종한 것을 우리는 또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죄인으로, 다윗 왕조의 걸림돌로, 그리고 시편 52편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52편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악의 혀를 가진 도액을 비난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2편 5절 말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너를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너를 이 땅의 뿌리를 뺄 것이다, 너를 이 땅 인간 세상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윗의 간구가 너무 가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며 누구에게 진정한 힘이 있는가, 그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시편 52편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8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에 자기 재물의 풍부를 의지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액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은 자는 분명히 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액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이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의 고백을 또 반복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자비하심을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과연 누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머리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에 어떤 명예를 거머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푸르르다, 늘 싱싱하게 있다라는 거. 싱싱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존하면 반드시 인생은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은 죽었습니다. 도액의 손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국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자기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짧으면 60, 70을 삽니다. 길면 8, 9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 하면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젊음이, 이 청년의 때가 늘 언제나 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눈 깜짝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던, 그 현실 속에 있을 때는 영리하고 민첩하였지만 갖고 있던 힘으로 인해 그 민첩함은 소멸되는 것을 우리들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될 때,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될 때 늘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권력형 비리가 늘 벌어집니다. 여러분,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는 90년대 이후 모든 정권 여지없이 다 부패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대통령 측근들은 대통령의 권력이 5년이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 것을 몰라요.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힘이 나를 살릴 거라고 착각합니다.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만이 삶의 영원성,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일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우리는 삶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힘과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열이면 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도액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도액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걸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는 떠나지 않았고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유혹과 어떤 이 내게 놓여진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힘은 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앞에 어떤 힘과 명이 나를 살려줄 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거란 착각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현실 너머에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 나가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을 떠올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단 일회적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윤회사상, 우리가 다시 다음 생에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유일해적인 삶 속에서, 한계투성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영원 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인생들이 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썩어져 가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생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함께 소망하십시다. 우리들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으로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시들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실되고 영원토록 외치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